10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노랫말이 너무 아주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일단 그 102편의 내용은 자비에 대한 강구 시의 두 번째 시입니다. 민족적 순환을 개인의 순환과 동일시하며 암담한 현실과 고통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시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찬양하였다. 이건 마이크 안 키셨나요? 102편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공고한 자의 탄원입니다. 공고한 자. 이 시인이 지금 그 다윗 왕국으로 해가지고 참 대단한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 인해 가지고 막 그 일대의 모든 나라도 조공을 받을 만큼 아름다웠던 그런 그 나라인데 잠시 후에 남북으로 나라는 갈려버리고 끝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 멸망이 되어지고 남쪽 유다 586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입장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그 형편이 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고난당한 나라의 그 고난, 이거를 시편 기자는 자기 개인사적인 공고함으로 이걸 대치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진 거거든요. 공고한 자의 탄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개인 심정상 공고한 자로 볼 수도 있고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져 있는 이런 형편무지경의 이런 상황을 과연 나라를 사랑하는 자로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걸 읽어내는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늘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재테크의 달인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뭐 어느 곳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버는데 귀재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미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은 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잘 먹고 사느냐 잘 못 먹고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선택받은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에 그 어떤 근본 목적을 두지 않고 꽁 잡는 게 매라고 돈 잘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라고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공고한 그런 그 어떤 역사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똑같은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포로로 끌려가서 주권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으로 여겨지는 이런 자들에게 오히려 종속되어져 있는 이런 그 입장이 마치
사망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당하고 있는 기만을 그냥 당하고 조종당하고 종노릇하고 하는 것하고 다르게 여겨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산다는 이야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 없이 우리가 사망 원세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을 강구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노래하고 또는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성도의 삶이란 말이야. 근데 회복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머물러져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 선민국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시인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런 그 감정을 본인의 아픔으로 그대로 이제 노래를 갖다 했는데 그 이야기가 아주 절실하게 들립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부르짖음도 주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께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허공을 치는 거에 그치고 만단 말이야. 내 이 지금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을 했다 하니 이것이 주님께 상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그 제단이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제단 밑으로부터 해가지고 기도가 올라오거든요. 기도가 올라오는 그런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건데, 근데 아무리 사악한데도 불구하고 때가 안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잖아요. 언제 이제 저들을 멸하실 겁니까,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 형제들의 순교한 자의 숫자가 차야 된다. 그때까지 참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다 하죠. 상달하게 하소서. 그 이야기는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절박함이 있는 거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우리가 괴로운 날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위로가 되지요. 왜냐면 주님이 언약한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고통스러우냐면 주님을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의 그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사실은 주님이 숨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못 보는 거예요. 김삿갓이 해 아래에서 부끄러움을 가리겠다고 삿갓을 쓰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죄에 갇혀져 있을 때 우리 심령 상태입니다. 죄에 갇혀 있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어둠에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둠 속에 그 어둠을 가르시고 우리 심령 속에 들어박혀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간구하는 이야기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연기같이 그동안 유수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일들이 아닌 그저 생면부지 자기가 몰랐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입에 풀칠하면서 생존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안타까운 시절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은커녕 온통 자기 생명 부지하는 데 전전긍긍했었기 때문에 시인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연기같이 소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헛된 시간들이니까요. 어둠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건 전부 헛된 삶이에요. 연기같이 소멸되어지는 삶이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인생의 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다 두셨던 그 의미를 깨닫고 비로소 이 어둠으로부터 구원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속이 상해가지고 뼈가 숯같이 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예, 음식 먹기도 잊어버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금식인 거예요. 이게 금식. 형식적으로 금식을 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음식 먹기를 잊어버릴 정도로 상한 심령, 그런 그 상태가 금식하는 심령 상태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려 싸우며,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렀으니까 이 마음이 이게 뭔가 살아 있어야 지정의라고 하는 어떻게 균형 감각이 있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터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전부 시들은 풀처럼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예, 그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탄식하는 그 소리로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나의 살이 그 뼈에 붙었다고 하는 그런 고통은 어떻게 보게 되면 식욕도 이제 밥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그런 그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예, 어둠에서의 활동이 가능한 그런 그 짐승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예, 그 어둠 속에서 밤을 새울 때에 우리는 아침을 기약을 하고 아침을 소망을 바라보고 이렇게 될 텐데, 이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우는 새는 님이 그리워 울고 이런 노래가락을 만들어 부르던데,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가 뭔지 모르는 거죠. 정말 밤을 새우는 그 거처할 곳이 없는 외로운 참새, 언젠가 큰 거의 먹잇거리에 한 입에 삼켜질지 모르는 그런 그 외로움에 떨고 있는 참새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낭만적인 노래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심정이 이런 그 심정입니다. 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예, 그 회개할 때 죄를 뿌리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양식같이 죄를 먹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의 그 눈물이 결국은 내 그런 마시는 물이 되어졌습니다. 예,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예, 지금 내가 이 어둠에 헤매 있는 거는 주께서 나를 여기다 버렸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나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곳에서 나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 12절로 14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를 터인데,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정한 기한, 이것이 왜 아까 우리 본문을 설명하면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택한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때를 믿고 기도를 갖다 했다고 그러느냐, 그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그 포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한 기한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그 기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때를 하나님이 정했다고 믿어지는 시인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앞에 이제 서문에서 이야기했던 거고 연결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정한 기간, 이것은 주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좀 생각한 기자의 시다, 이렇게 본 거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예, 심지어 시온의 돌들, 정말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여기저기 휘둘러 다니는 굴러다니는 돌과 같은 그 돌들도 즐거워하고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아주 마음이 절절절절 흐르잖아요. 성전이 불타가지고 없어지고 완전 회파가 되어진 그 성전인데 그 성전을 갖다 바라봤을 때 아마 그것이 그 흐트러져 돌아다니는 돌 하나하나가 다 귀하더라. 그런 그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감으로서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너무 풍성해서 못 깨닫는 수가 많습니다. 중동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사막의 풀 한 포기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풀 한 포기 보게 되면 정말 생명을 만난 것처럼 관심을 하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천이 숲로 아주 꽉 차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귀중함을 그러면 아는가? 아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 하려면은 1, 2알짜리 하나 들리게 되면 얼마가 가지고 끊어져요. 계속 동전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통화가 가능한. 그러면 일상을 함께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수많은 대화를 또 하느냐? 아니라니까요. 이게 풍성의 빈곤이란 말이에요. 풍요 가운데 빈곤. 사람들은 풍요 가운데 빈곤이 있는데 그 빈곤은 본인의 문제예요. 풍요는 사회적인 문제예요. 근데 사회적인 거를 자기 걸로 이걸 인식을 해버리니까 자기 심령 상태는 지금 빈곤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풍요로우니까 자기가 풍요로운 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풍요로우니까 우리도 말씀에 충만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성경신학의 진전적 발전을 갖다 해가지고 객관적인 진리 체계는 풍성한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 때는 여전히 우리한테 빈곤이 느껴지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정진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하면서 15절로 22절을 보시게 되면 공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미 벌써 이제 하나님께 들어주셨어요.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이미 이 시인이 있는 곳에는 성전이 무너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니까 이 언약, 대대에 있을 그 언약을 기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걸 노래를 하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빈궁한 자의 기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는 끊임없이 그 문제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느껴지는 것, 이런 것이 복 있는 자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갈증이 나고 부족함이 느껴지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 계시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는 그 연대는 이제 뒤에 후기에 기록이 되어지니까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영원한 그런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 그 장래 세대의 창조함을 받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성경의 역사, 기자는 지금 현실 역사 속에 있지만 그걸 기록한 성경을 통해 가지고 후대에 그 시인의 기도의 내용, 또 믿음으로 봤던 그런 그 역사,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취되어짐으로 해 가지고 이때 출생한 사람들은 성취되어진 역사를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그걸 노래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며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며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미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을 그 죄로 같은 데로부터 해방을 하다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심이라. 오히려 유수기간에 그 아팠던 일들, 포로 시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을 해방을 시켜가지고 회복해 하셔서 그런 이야기죠. 회복해 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걸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국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으로 성취되어지겠죠.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섬기겠다. 회복되어진 그런 일들. 그래서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깨닫는 이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끊임없는 반복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망권에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로의 우리가 시작이 되어지고 거기서 또 죽어야 되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매일같이 죽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죽어야 되니까.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살아가는 삶들이 힘들게 되어진 거다. 그러나 그 죽음 뒤에 우리는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새 생명을 만나고 새로운 기쁨의 노래를 하게 되어진다. 다음에 이제 23절로 28절 보시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제 유한한 인간의 비유니까 이왕 그렇게 성취된 데서 천년만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모형적으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첫째 아담에게 언약했던 것을 실체적으로 이루실 회복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이제 영원한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내 날을 짧게 하셨음으로 해서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수완을 다하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 말씀을 깨닫고 그걸 찬양하고 누리고 깨닫고 또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사는 데까지 이르게 해 주십시오. 중도에 그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복음을 깨닫자마자 죽는 거. 물론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겠지만 이 땅에 있는 그런 시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선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그런 의의 옷도 나름대로 우리가 거룩에 있는 데까지 끊임없이 그 의의 옷으로 해가지고 확인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는 이런 날로 새롭게 갈아입는 이런 의의 은혜야말로 이것이 아마 주의 옷같이 낡어지겠지만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성도의 이런 회복에 참여되어진 이런 노래가 곧 우리의 노래로 믿음으로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이 세파의 모진 공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말씀에 의해 가지고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거야. 내 안에 오게 되면 너는 안전해.
피안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되어진다.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이것이 결국은 본된 삶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그거를 보고 살아가는 후배의 성도들이 저런 지경에도 저렇게 주님께 붙들면 서 있을 수가 있는 거로구나. 이걸 믿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증인의 삶으로 본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02편에 대한 우리 물론 그 지금 그 회복에 대한 강구시 가운데 101편, 102편이 한쪽 가로 1번이고 다음 시간에는 한쪽 가로 2번에 대한 그 노래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그 우리 102편에 대한 구조를 신명기 4장 25절로 31절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걸로 좀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실치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4장 25절로 31절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그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서의 배경이 이루어졌다. 예.